마가복음 6장 32절부터 44절까지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으로 빠르게 봉독하겠습니다. 77쪽이 되겠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77쪽입니다. 늘 이 내용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오병이어의 기적을 기록한 말씀인데, 특별히 이제 마가복음을 저희들이 오늘 함께 나누겠습니다. 이에 그들이 배를 타고 은밀히 애딴 곳으로 떠나가더라. 또 백성이 그들이 떠나는 것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그분을 알고 있으므로 모든 도시에서 그곳으로 달려와 그들보다 앞질러 가서 그분께로 함께 나아오더라. 또 예수님 곧 그분께서 나아오실 때 많은 사람들을 보시고 그들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드셨으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았기 때문이더라. 그분께서 그들에게 많은 것들을 가르치기 시작하더라. 그리고 날이 한참 저물어 갈 때에 그분의 제자들이 그분께 나와 이르되 이곳은 애딴 곳이요 이제 때도 너무 늦었사오니 그들을 보내서 그들이 주변 지방과 마을들에 들어가 스스로 빵을 사게 하소서. 이는 그들이 먹을 것이 전혀 없기 때문이다 하더라. 그분께서 그들에게 응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그들에게 주어 먹게 하라 하시더라. 이에 그들이 그분께 이르되 우리가 가서 그들에게 200데나리온어치의 빵을 사다 먹게 하리이까 하더라. 그분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에게 빵이 몇 덩이나 있느냐 가서 보라 하시니라. 이에 그들이 알아보고 이르기를 5덩이와 물고기 2마리가 있나이다 하더라. 이에 그분께서 그들에게 명령하사 모든 사람을 무리지어 푸른 풀밭 위에 앉게 하시더라. 이에 그들이 열을 지어 100명씩 50명씩 앉더라. 그리고 그분께서 빵 5덩이와 물고기 2마리를 취하신 후에 하늘을 바라보시며 축복하시고 그 빵들을 떼어 그것들을 제자들에게 주어 그들 앞에 놓게 하시며 또 물고기 2마리도 모든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더라. 이에 그들이 다 먹고 배불렀더라. 그리고 그들이 남은 조각들과 물고기들을 12바구니에 가득 거두었더라. 이에 빵을 먹은 남자가 5,000명쯤 되었더라. 아멘. 아버지 하나님, 오늘 저희들에게 복된 주일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언제까지 이런 주일 예배가 계속될지 저희들은 아무도 알 수가 없습니다. 지금이라도 나팔 소리가 나면 우리는 공중에서 주님을 직접 뵈게 될 것입니다. 그 전까지 저는 이 땅에서 살아계신 주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삶을 살길 원합니다. 오늘도 그 목적으로 저희들은 하나님 집에 모였습니다. 이 시간에 귀한 생명의 양식도 허락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 나누는 이 말씀이 우리에게 무슨 의미가 있고 어떤 교훈이 있는지 주님께서 우리 각자 지체들에게 필요한 양식을 공급해 주시옵소서. 거기에 이 설교자도 말씀을 전하는 자도 주님께서 필요한 은혜와 교훈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명령을 이렇게 수행할 때 장애물이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을 저는 생각해 보았습니다. 잘못된 교리를 우리가 가지고 있으면 복음 전도하는데 어려움을 갖습니다. 예를 들어서 잘못된 교리, 많은 사람들이 옳은 교리라고 믿고 있는 칼빈주의 예정설이라든지 제한 속죄 같은 거는 주님의 선교 명령을 불순종하는 정당화의 근거로 사용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예정되어 있는데 뭐 전도에 무슨 소용이 있느냐. 또 이 만인 구원설이라는 것도 있습니다. 유니버설리즘이라는 것도 있는데 이거는 뭐 믿는 자나 불신자나 나중에
나중에는 궁극적으로는 다 한 곳에 모인다. 이런 이론입니다. 죽은 후에도 기회가 있다고 주장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로마 가톨릭의 연옥도 비슷한 거기서 나온 교리고요. 공적을 내가 쌓은 공적을 다른 사람에게 또 넘겨줄 수 있다는 공적 축적설, 공적 잉여설도 비슷한 것에서 나온 것입니다. 이런 것들은 잘못된 교리로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데 주님께서 절박하게 명령하시는 이 일을 우리가 수행하지 않으려 하는 근거로 삼을 수가 있습니다. 또 두 번째는 인간의 이성과 논리가 앞서면은 우리가 전도 현장에서 힘을 잃을 수가 있습니다. 지난번에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예를 들어서 예수 이전에 구약시대 사람들은 어떻게 되고 전도하면 그런 사람들이 있죠. 신약시대 신약시대는 이제 그리스도의 복음이 선포되기 전에 그럼 그 사람들은 어떻게 됐느냐. 이런 걸 해서 자기를 합리화하려고 하는 그런 인간의 이성과 논리가 또 있습니다. 또 하나는 제가 이제 얼마 전에 신방 때 교제 중에 이렇게 받은 질문, 비슷한 질문인데 죽은 사람, 죽은 가족의 운명에 대해서 두려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도 옛날에 그런 사람을 만난 적이 있거든요. 자기 부모님이 돌아가셨는데 그렇게 복음을 열심히 전하던 사람이 어느 날 만나보니까 복음을 전하지 않아요. 그 이유를 보니까 어떤 성경 한 구절을 가지고 모든 사람이 다 믿으나 안 믿으나 궁극적으로는 다 이제 구원을 받는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근데 제가 최근에 받은 이렇게 질문은 어느 가족이 사고로 죽었는데 어느 지인에게 복음을 전하고 싶지만 그 복음을 전하려니까 그 복음 내용을 말하기가 어렵더라. 왜냐하면 믿지 않으면 어떻게 되죠? 심판을 받잖아요. 지옥 가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걸 참 전하기 어려운데 어떻게 해야 되나. 제가 두 분으로부터 이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자, 이게 무슨 특별한 어떤 답이 있는 것보다도 가족이 불행을 당한 지인에게 복음을 전할 때는 전도자나 피해 전도자나 이미 세상을 떠난 사람들이 죽음 문제에 대해서는 언급할 필요가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건 우리가 거론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외에는 그 사람의 그 삶 속에서 그 마음 속에서 무엇이 일어나는지 아무도 단정을 지을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만약 언급해야 한다면 여러분들이 어떤 사람이 숨이 넘어가기까지 나는 예수를 절대 안 믿겠다고 하는 사람 있었다면 그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지만 그 마음속에서 어떤 일이 나는지 우리가 모르니까 만약 언급해야 한다면 하나님의 긍휼로 죽기 전에 복음을 알고 믿을 수 있는 기회가 있었기를 소망한 것은 좋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또 우리 가족을 이렇게 상담하다가 지난 여름에 이런 질문을 받은 적이 있어요. 죽기 직전에 침상에서 회개를 하면 어떻게 되는 거냐? 내가 이제 지금 살아있을 때 믿어야 된다 그랬더니 여러분 이런 질문을 받으면 어떻게 여러분 답변하실 겁니까? 죽기 직전, 숨이 끊어지기 전 침상에서 믿는다고 하면 회개하면 구원 받느냐 안 받느냐? 당연히 답은 뭡니까? 예스입니다. 이건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단 고백하는 사람의 마음의 진실 여부는 주님께 달려있는 거죠. 형식적으로 했는지 어떤 진정한 회개가 아니었는지. 그러나 은혜이기 때문에 죽기 직전이라도 진정으로 회개하고 믿으면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죽은 사람들의 영적 상태, 운명에 대해서는 살아있는 사람이 이렇게 판단할 수가 없어요. 판단할 권리도 없고요.
우리가 어떻게 다른 사람의 일생 모든 일과 시간을 다 알 수 있습니까? 여러분 아십니까? 모르잖아요. 최종 구원 여부는 하나님과 각 사람 간에 결정될 문제이지 제3자가 개입할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추측하고 짐작할 것뿐입니다. 영원한 운명은 내가 스스로 결정하는 것이 아니에요. 주님께서 최종 판결하시는 겁니다. 지옥에 멸하시는 분은 사람이 멸하는 게 아니에요. 주님께서 하신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 인간의 이성과 논리, 죽은 사람의 운명에 대한 두려움, 이런 것들 때문에 복음을 전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경우는 전부 인간 이성으로 하나님을 판단하는 데서 나오는 어려운 문제입니다. 오늘 제가 또 지상명령 수행하는데 장애물이 되는 네 번째 건을 말씀드리면, 오늘 본문 말씀과 연결되는 것입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신자들이 영적으로 둔감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무감각합니다. 그리고 세속화가 됐어요. 이미 구원을 받고 나서도. 그래서 세상의 혼들을 향해서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점점 없어져 가요. 이게 세상의 혼들, 저는 강조하는 것이 예루살렘과 온 유대잖아요. 여러분들의 예루살렘과 온 유대는 각자 다릅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분들이에요. 자주 접촉하는 분들이에요. 그 사람들이 사랑하는 사람들일 수 있어요. 그 혼들을 향한 뭔가 영적으로 둔감해진다는 거예요.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결여되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지금 이 세상에서 주님이 명령하신 그 지상 명령을 수행하는데 가장 큰 장애물이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지난번에 한번 몇 주 전에 말씀 나눈 것 같았는데, 주님께서 어느 것이 쉽겠느냐라고 이렇게 질문하신 게 있었어요. 그럼 불신자에게 전도를 하려고 할 때 지금 그 불신자는 원하는 것이 어떤 생계 문제예요. 또 눈에 보이는 어떤 문제예요. 병 낫는 문제, 또 가정의 어떤 문제예요. 자식 문제 해결하는 거, 이런 거 전부 이런 대부분 그거거든요. 여기에 온통 쏠려 있는데, 보이지 않는 혼의 구원을 받으라 이렇게 말하고 보이지 않는 천국에 대해서 얘기하니까 그게 그 사람들은 잘 먹힐까? 그 주님께서도 그걸 인정하셨어요. 그러면서 그 일이 쉬운 일인가? 사람들이 지켜보고 있고 절박한 사람들이 간절한 눈빛도 있는데 어느 것이 하기 쉬울까? 주님께서 말씀하신 거 이었습니다. 마병 환자가 있었어요. 지금 병들었어요. 가장 고통스러워요. 이게 낫는 것이 최고의 인생의 목적이에요, 지금. 그런데 그 사람에게 너 죄 용서받아라 하는 말과 주님께서 그 말과 그 말을 대신에 너 일어나서 침상을 들고 걸어가라 하는 말 중에서 어떤 것이 쉽겠느냐 이렇게 질문하셨어요. 우리가 살펴봤죠. 그럼 당연히 사람들이 이렇게 쳐다보고 있는데, 기다리고 있는데, 마병 환자에게는 도대체 그 혼의 구원이 뭐야? 내가 이 병이 좀 낫기를 원하는데, 주님께서 그래서 그게 쉬운 것은 당연히 마병 환자한테 너 침상을 들고 일어나 걸어가라 라고 하는 것이 쉽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주님은 그거 먼저 너 죄를 용서받아라. 왜냐하면 주님이 이런 죄를 용서하시는 분인 알려주시려고. 이게 우리의 지금 세상에서도 그런 일이 쉽게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세상의 관점에서는 육신의 뜻으로는 당장 눈에 보이는 그것들이 가장 중요하게 들어오기 때문입니다. 세상 사람들에게 어필하는 것은 이제 복음을 전하고
전도지를 돌리는 것이 아닙니다. 병을 고쳐주고 일자리를 주고 밥을 주고 가난한 사람 돕고 이런 것이에요. 물론 그것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영혼 구원을 위한 그것들이 과정이 되지 않고 그것 자체가 어떤 목적이 된다면 여러분 참으로 이것은 비참한 일입니다. 왜냐하면요, 빵을 주어서 배부르게 하고 옷을 주어서 따뜻하게 해주고 병을 고쳐서 건강하게 살게 하더라도 누구나 죽습니다. 그들이 가는 곳은 어디입니까? 그들의 영혼의 도착점은 어디입니까? 우리는 그것을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치유와 죄 용서 둘 중에서 어느 것도 우리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없어요. 주님은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하나님이시지만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우리는 영혼과 몸을 치유받아야 할 사람들에게 그냥 전능하신 주님을 소개하는 것뿐이에요. 그들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일뿐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하는 유일한 거예요. 여러분들 스스로 누구의 병을 고친다고 생각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 스스로 누구를 내가 저 사람을 구원시켜야지 그렇게 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오늘 본문 말씀은요, 우리에게 이걸 가르쳐주고 있어요. 영원히 살아야 할 사람의 곁에 사람들이 있는데 영원히 살아야 할 사람의 곁에 있는 사람들이 누구냐? 이 사람들은 세상의 혼들을 긍휼히 여기는 사람들이에요. 가엾게 여기는 사람이에요. 불쌍히 여기는 사람들이에요. 오늘 이 본문 말씀은 이제 유명한 오병이어 기적을 기록한 말씀인데 이 말씀은 중요하기 때문에 물론 한 번 나온다고 해서 중요하지 않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이 사복음서, 공관복음을 포함한 요한까지도 사복음서가 다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뭔가 우리에게 깨우쳐 주려고 하는 것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오늘 마가복음을 우리가 선택해서 읽었는데 마태복음 14장에도 나오고 또 누가복음 9장에도 나오고 요한복음 6장에도 나옵니다. 오병이어의 기적 사건입니다. 5천 명이 먹고도 남은 것을 12강주에 담은 그런 사건. 여러분 오늘 34절에 제가 강조해서 읽은 부분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사람들이 많이 이제 모이는 것을 보고 그들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드셨으니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 그 왜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드셨나?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이거는 분명하게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왜 불쌍하냐? 사람들 왜 불쌍하냐? 목자가 없기 때문에 불쌍하다는 거예요. 성경은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시편 23편에 유명한 시편이 있죠. 주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것은 엄청난 선언입니다. 먼저 내가 주를 가지고 있다. 주는 나의 목자라. 그 다음에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다. 여러분 그 뒤에 부족함이 없으리다 그 안에는 실제적으로 물리적으로 때로는 부족함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사람은 신분적으로 전혀 부족함이 없어요. 왜냐하면 그 목자가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에게 가장 필요한 것을 주시기 때문에.
그분께서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고 그분께서 나를 잔잔한 물가로 인도하신다. 여러분, 뭐가 부족합니까? 우리가 세상과 비교해서 자꾸 무엇을 찾기 때문에 부족하다고 느끼는 것이죠.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는 마음이 드셨다고 했어요. 그런데 이유가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다 그랬어요. 여러분, 양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양을 많이 기르지 않지만 그곳에는 흔하게 양을 길렀습니다. 그 양은 이제 목자가 있어야 됩니다. 목자가 없으면 짐승들에 의해서 먹힙니다. 또 방황을 합니다. 이리저리. 어디에 물가에 빠지기도 하고 골짜기에 떨어지기도 하고. 그런데 목자가 있어야 그 양들을 잘 지키고 안전하게 살아가게 하는데, 여기는 그 많은 사람이 모였는데 목자 없는 양 같은 그런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그걸 불쌍히 여기신 겁니다. 이 사람들은 이제 특징이 뭐냐면은, 이 목자 없는 양들의 특징은 이겁니다. 36절에 보면 이 제자들이 설명을 해준 거예요. 그들이 먹을 것이 전혀 없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36절 뒷부분에 보면. 이것이 바로 이 목자 없는 양들의 특징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 이 말씀 전에 31절 보면 제자들과 주님이 이렇게 다니신 게 나와요. 근데 31절에 보면 그분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는 따로 외딴 곳에 가서 잠시 쉬라. 사람들이 너무 많이 밀려오니까 하시니 이는 오고 가는 사람이 많아 그들이 음식 먹을 겨를도 없었기 때문이라 했어요. 이들은 음식이 없던 거 아니에요. 너무 일이 바빠서 먹을 겨를이 없었다는 거예요. 이들은 풍성한 양식을 가지고 있어요. 이거 상당히 의미가 있는, 뭐를 암시하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먹을 겨를이 없어서 혹시 못 먹을지라도 우리는 양식이 부족하지 않습니다. 주님이 나의 목자인 사람은 절대 양식이 부족하지 않습니다. 근데 목자가 없는 사람은 먹을 것이 없어요. 여러분, 참빵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하늘로부터 주시는 빵이라고 했습니다. 음식빵을 먹으면 육체를 유지하고 하늘로부터 온 빵을 먹으면 죽지 않고 영원히 살 수 있어요. 이건 오늘 본문 말씀 분명히 물리적인 그런 먹는 음식이었지만, 빵이지만 여기는 주님이 가르쳐주고자 하는 뜻이 있어요. 이 빵이 생명의 빵 대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6장에서는 바로 이 빵이, 하늘로부터 내려온 빵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당시 목자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사람은 생명의 빵이 없었어요. 이 사람들은 지금 당장 먹을 것도 없었지만 그게 먹을 것이 있었다 하더라도 그들은 생명의 빵이 없었어요. 요한복음 6장 31절에 보면 그 유대인들은 그 성경을 가지고 있었지만 생명이 없었다고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생명의 빵이 없었기 때문이에요. 오늘 이런 상황에서 예수님과 함께 있었던 제자들, 그 제자들이 여러분과 저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 제자들이 주님께서 하신 말씀에 대한 이렇게 반응이 나옵니다. 주님이 해결책을 찾아요. 여기에 보면은 이제 이 날이 저물었습니다. 선생님께 얘기합니다. 제자들이 그 주님께 나와서 이건 너무 애딴 곳이에요. 여긴 편의점도 없고요. 식당도 없어요. 이제 때도 너무 늦었으니까. 하루가 다 저물어 갔으니까. 그들을 보내시기 바랍니다. 보내서
주변 지방 마을들에 들어가서 빵을 그들이 스스로 사서 먹게 하다. 그렇게 주님께 제안을 합니다. 이것이 제자들의 해결책이에요. 여러분, 오늘 이건 오병이에요. 그러나 이제 마가복음 8장에 가면 또 이 4,000명을 먹인 사건이 나와요. 여기는 빵덩이 7개와 작은 물고기 몇 마리인지 몰라요. 여기는 4,000명을 먹이는 일이 일어나요. 근데 여전히 여기서 제자들이 보면 반응이 거의 비슷해요. 주님의 뜻을 몰라요. 여러분, 이들은 주님께서 안타깝게 생각하는 것은 이들이 돈이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겠고, 그런데 주님이 안타깝게 생각하는 것은 이들이 생명의 빵이 없다는 거예요. 물리적인 빵도 없고요. 근데 제자들은 물리적으로 해결하려고 합니다. 근데 주님은 이렇게 제안을 하십니다. 주님의 해결책을 한번 묵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34절에 보면 주님은 먼저 그들을 불쌍히 여겼다 그랬어요.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드셨다 그랬어요. 그 다음에 이 제자들이 다 보내십시다. 다 보내. 그들 빵이 없기 때문에 가서 사 먹어야 합니다. 때도 늦었고 다 보냅시다. 그런데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37절 보면 그분께서 그들에게 응답하셨을 때 누가? 너희가 그들에게 주어 먹게 하라. 너희가 그들에게 주어 먹게 하라. 여러분, 주님께서 명령하시는 것은요, 하나도 세상 말로 허튼 일이 없어요. 불가능한 일을, 할 수도 없는 일을 하라 하신 게 없어요. 하나님. 여러분, 그렇게 착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절대 그런 일을 하시지 않아요. 우리에게 불가능한 일을 명령하시지 않습니다. 너희가 그들에게 주어 먹게 하라 그랬어요. 이것은 뭡니까? 너희가 그들에게 주어 먹게 하라. 그런데 여기 34절에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기 때문에 그들이 먹을 것이 없다는 거예요. 그럼 이것은 무슨 얘기입니까? 주님께서 너희들이 그들의 목자 역할을 해라 이겁니다. 그들이 흩어지거나 또 그렇게 굶주리지 않게 하라 그런 얘기예요. 육신적으로 생각해서 깨닫지 못하는 제자들의 반응은 또 어떻게 나왔습니까? 이게 점점 주님이 이 불가능한 일을 자꾸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제 우리가 가서 그러면 그들에게 200데나리온 어찌 빵을 사다 먹게 하라는 말입니까? 여기에 그런 모습을 한번 그려보면 어떨까요? 찡그리고서 한번 얘기했을지 몰라요. 여러분, 200데나리온은 그때 당시 장정이 하루 종일 일해서 벌은 돈이 1데나리온인데 200데나리온이면 어디 요새 돈으로 하면 일당이 10만 원이라. 요새 10만 원 합니까? 20만 원 합니까? 10만 원 한다 그러면 얼마나 될까요? 200데나리온이면 2천만 원입니다. 20만 원 하면은 4천만 원이에요. 우리가 무슨 돈이 있습니까? 이 돈을 왜 또 제자들에게 투자합니까? 제자들의 반응은 이거잖아요. 그 이 많은 사람들을 다 먹이려면 이렇게 많이 드는 돈이 드는데 그거 불가능합니다. 주님은 절대로 소위 얘기하면 안 되면 되게 하라는 식을 하시지 않습니다. 우리나라 해병대나 예를 들어서 특전사 같은 데는 구호가 안 되면 되게 하라요. 그런데 주님은 이렇게 하신 적이 없어요. 제자들에게 명령하시고
사도들을 세워서 보냈을 때는 다 능력을 미리 주십니다. 속되게 말하면 무대뽀로 시키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두 번째 해결책을 제시하십니다. 38절 보면, 자, 200데나리온어치 빵을 사다 어떻게 먹입니까? 자, 너희가 그들에게 주워 먹게 하라 했잖아요. 너희는 누굽니까? 제자들입니다. 그분께서 제자들에게 말합니다. 너희에게 빵이 몇 덩이냐 있느냐? 질문하십니다. 자, 200데나리온어치 빵이 너희들에게 있느냐가 묻지 않으시고 너희들에게 빵 몇 덩이 있지? 물으십니다. 그리고 뭐라고 하시면 가서 보라라고 명령하세요. 그들이 가서 알아봤습니다. 이리저리 알아봤겠죠. 자기들 뭐 여기 몇 명이 모였는지 모르지만 12명, 12명 알아봤고 또 거기에 모인 사람들 알아봤겠죠. 그랬더니 그들이 찾아낸 것이 5덩이, 빵 5덩이하고 물고기 2마리예요. 그래서 그게 오병이어예요. 이걸 찾아낸 거예요. 여러분, 이 물고기 2마리, 빵 5덩이는요, 다른 사복음서를 다 여러분 읽어보시면 이게 누구한테 나왔는지 여러분 아시죠? 이게 제자들한테 나온 것도 아닙니다. 어른들한테 나온 것도 아니에요. 한 작은 소년부터 나왔습니다. 여러분, 구원받은 제자라면요, 누구든지 스승의 명령을 수행할 수 있는 능력, 가용, 자원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6장을 보면 주님께서 이제 이 똑같은 사건인데 그 빌립이 나오는데 빌립을 시험하십니다. 빌립을 시험하시려고 우리가 어디서 빵을 사서 이들을 먹이느냐 이렇게 질문하셔요. 그런데 빌립이 똑같이 비슷한 얘기를 해요. 그들이 각자 조금씩 받게 하더라도 200데나리온어치 빵을, 그것이 그들에게 그래도 충분하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다른 이제 찾아가 보라고 그랬으니까 베드로 형제 안드레가 부지런히 찾아다니는가 봐요. 그랬더니 한 소년이 있는데 그가 엄마가 싸줬는지 아빠가 싸줬는지 보리빵 5덩이하고 작은 물고기, 말라 비틀어진 생선 2마리, 그걸 가지고 있나이다. 말라 비틀어지라는 말은 성경에 없어요.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러면서 이 안드레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것들이 이 많은 사람들에게 뭐가 얼마나 되겠습니까? 여러분, 주님께서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너희들 빵이 몇 개 있어. 그리고 그것이 얼마나 있는지 가서 보라라고 명령하십니다. 이게 주님의 두 번째 해결책이에요. 첫 번째는 너희가 그들에게 주어서 먹게 하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 부정적으로 나오는 제자들에게 가서 보라라고 얘기합니다. 가서 보았을 때 한 소년이 그것을 내놨습니다. 저는 그 수많은 사람, 남자 장정만 5,000명인데 거기 어린아이도 따지지 않고 여자도 치지도 않았는데 이 사람들이 아무것도 가지고 있지 않았다고 생각하는 것은 무리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한 이름 모를 소년이 내놓은 이 오병이어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작은 소년이 아주 보잘것없는 것, 하나님께서 그를 찾고자 하실 때, 그것을 내려놓았을 때
내어드렸을 때, 그것을 주님의 손에 드려졌을 때 사실 문제는 다 해결됩니다. 오늘 41절에 주님께서 그 빵 5덩이, 물고기 2마리를 취하신 후에 하늘을 우러보시고 축복을 하셨어요. 축도를 하신 겁니다. 기도하신 겁니다. 하나님 아버지께. 그리고 나서 하나님의 능력을 받은 그 일로 인해서 빵이 무제한으로 생산되기 시작했어요. 기적이죠. 그러나 여러분들, 이것은 기적을 우리가 행하라고 가르쳐 준 게 아니에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정말 오병이어 같은 보잘것없는 것도 우리가 진실한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쓰시기를 원하실 때 그것을 하나님 손에 내어드렸을 때 그게 얼마나 놀랍게 사용되는지 그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결과 어떻게 됐습니까? 제자들 그렇게 불평하고 불가능하다고 생각하고 주님, 스승님이 좀 약간 이상하시다 했던 그 제자들이 이제는 그 놀라운 일을 보고 하는 일이 뭐였습니까? 하는 건, 할 수 있는 것은 이제 그냥 나누어 주는 것뿐이었어요. 자기들이 하는 게 없어요. 그냥 주님의 손에서 나오는 빵, 고기, 먹을 것을 가지고 그냥 나누어 주는 뿐이었어요. 그 결과는 어떻게 됐습니까? 모두 배부르게 먹었습니다. 그것도 남았습니다. 남은 것들은 12바구니에 가득 담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절대 부족함이 없어요. 우리가 부족하다고 생각하는 것, 우리가 인지를 그렇게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편에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관점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전혀 부족함이 없습니다. 이것을 성경은 곳곳에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부족함이 없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절에는 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희는 그렇게 더욱더 넘치게 하라. 서로 형제 자매들끼리 서로 그렇게 하라라고 얘기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 이때는 어느 때라고 생각하십니까? 오늘 본 말씀을 이제 차용해서 말씀을 드린다면 지금은요, 목자 없어서 이리저리 헤매는 양들이 많은 시대입니다. 목자 없어서 빵을 구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은 시대입니다. 거짓 그리스도, 그리고 거짓 예언자들, 거짓 선지자들, 이 사람들이 예수님의 자리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그것에 속아서 빵을 구하지 못하고 이리저리 방황하고 있는 그런 시대입니다. 또 구원받은 사람이라도 세상의 영향을 받아가고 목자를 두지 못하고 그 목자를 잊어버리고 세상이 목자가 돼서 사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점점 많이 늘어나는 그런 시대입니다. 지금은 바로 그래서 역설적으로 목자 없어서 헤매는 사람들, 목자가 없어서 먹을 것을 구하지 못하는, 생명의 빵을 구하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넘치게 베풀 때입니다. 주님처럼 정말 불쌍한 마음을 가질 때입니다. 오늘 여기에 제자들의 그런 상황을 이제 기록하면서 성경은 또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제자들이 말합니다. 자기 입으로. 이제 때도 너무 늦었사오니. 여러분, 하루를 보면 그렇지만 지금 이 시대를 보면 주님이 오실 때가 가깝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지금이 사실은 때가 너무 늦은 때입니다.
그 제자들은 이제 한참 저물어 갈 때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는 흔히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 때가 굉장히 깊은 때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그 사람들에게 너희들이 가서 하라. 너희들이 알아서 하라 그러잖아요. 주님의 해결책은 다릅니다. 너희가 그들에게 주워 먹게 하라. 그리고 너희에게 빵이 몇 개가 있느냐? 가서 보라라고 말씀하십니다. 로마서 13장 8절 이후로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밤이 많이 지나고 낮이 가까이 왔으니. 밤이 많이 지나고 낮이 가까이 왔으니. 결론은 뭡니까? 깨어서 정신을 차릴 때라고 말합니다. 강도 만난 자의 이웃 여러분들 잘 아실 것입니다. 주님께서 거기서 질문하시는 게 있어요.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서 거의 맞아서 죽어서 반쯤 죽어서 길에 쓰러져 있던 사람. 그 이야기를 주님께서 들려주시면서 이제 그 강도 만난 자의 진정한 이웃이 누구냐를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몇 사람을 거기에 등장시킵니다. 여러분, 그 사람들이 누군지 잘 아실 것입니다. 율법사, 바리새인, 제사장, 레위인. 제사장과 레위인은 보고도 피했습니다. 다른 쪽으로 지나갔습니다. 그러나 한 사람, 사마리아, 그 사람들이 아주 업신여기는 혼혈이라고 하는 이 사마리아인은 그 사람을 보고 뭐라고 기록되냐? 불쌍히 여겼다고 그랬습니다. 이 선한 사마리아인은 흔히 우리가 주님의 모형으로 생각을 합니다. 불쌍히 여겨줘서 그에게 다가가서 거의 맞아 죽어가는 사람 상처를 싸매주고 또 자기 당나귀에 태워서 여관으로 데려다주고 그 여관 주인에게 부탁까지 합니다. 그리고 나서 떠납니다. 내가 다시 올 때 또 들은 비용이 있으면 내가 그것까지 갚아주겠다고. 여러분, 이 섬한 사마리아인이 말씀한 거 여러분들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주님 곧 오십니다. 그분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거 그거 비용 들어간 거 있으면 그분께서 갚아주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세 사람 중에서 누가 진정한 이웃입니까? 율법사입니까? 제사장입니까? 레위인입니까? 아니면 선한 사마리아인입니까? 주님께서 그 율법사도 바로 잘 알고 있어요. 긍휼을 보인 사람이다. 그가 이웃입니다. 주님께서도 그것을 인정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주님께서 그에게 이렇게 했어요. 너 말 잘했다. 그러면서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라고 말씀하셨어요.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벌써 한 해가 저물어갑니다. 우리가 잘 먹고 잘 살고 이것은 왜 필요하냐? 주님의 사명을 잘 수행하기 위해서 필요합니다. 만약 그것이 아니라면 그것은 우리에게 독이 될 것입니다. 온 세상을 주고도 바꿀 수 없는 귀한 영혼들이 흩어져 있습니다. 어떤 혼들은 구원받고 나서도 정말 목자 없는 양처럼 헤매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여러분들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귀한 영혼을 구하고 귀한 영혼을 돕는 것이 우리 인생의 최고 목적, 가치가 되어야 합니다. 그것을 오늘 본 말씀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주님을 따라서 우리가 주님처럼 우리가 목자장이 될 수는 없지만 그분 밑에 있는 목자로서 목자의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너희가 그들에게 주어 먹게 하라고 하셨잖아요. 곧 다른 사람들이 구원받도록 돕는 일, 진리의 기둥과 터인 주님의 교회에 대한 진리를 알려주는 일, 우리의 책임은 신실하게 전하는 데까지 뿐입니다. 일하는 데까지 뿐입니다. 결과는 복음을 듣고 또 우리의 도움을 받고 또 구원 초청을 받은 사람의 몫입니다. 결과까지 우리가 책임지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 주위에 예루살렘과 우리 각 온 유대에 주관 혼들이 많습니다. 혼들을 불쌍히 여깁시다. 그리고 우리가 그들에게 목자 역할을 합시다. 그들에게 우리가 주님께 미루지 말고 그들에게 주어서 먹게 합시다. 우리는 생명의 빵을 가지고 있습니다. 인색하지 말고 그것을 나누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여러분들 각자 기도 한번 하시죠. 이제까지 내가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무관심했다면, 무감각했다면, 또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없었다면 오늘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한번 마음으로 결단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제 주님께서 나에게 주신 명령, 교회에게 주신 명령, 성도들에게 주신 명령을 내 삶의 최우선의 과제로 삼겠다. 할 수 있는 대로 내가 주님의 도구 그릇으로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이런 결단의 기도를 해보십시오. 여러분들이 무엇을 가지고 있든 간에 그것이 적든 크든 간에 그것은 상관이 없습니다. 보잘것없는 오병이요, 어린 소년이 먹으려고 가져온 점심 도시락 하나도 주님의 손에 들려지기만 하면 장정 5,000명이 먹고도 남고 12바구니나 담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쓰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놀라우신 그 사랑과 은혜로 죄에서 건져주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우리의 보잘것없는 이름을 하늘에 기록해 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이 구원의 기쁨과 감격과 감사를 가지고 있는 우리는 주님의 명령을 기쁘게 수행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세상에 살아가다 보니 무감각해지고 눈에 보이는 물리적인 일에만 열심을 내는, 그래서 영적으로 무감각해지는 때가 있음을 고백합니다. 한 해가 저물어가는 이 12월을 맞아서 주님 다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다시 상기하게 해 주옵소서. 우리가 쓰임받을 수 있는 그대로 주님께 나아가서 그리고 있는 것을 그대로 들여서 주님의 손을 통해서 쓰임받게 해 주옵소서.
우리 교회를 주님께서 그렇게 사용해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